없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그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님만이 증거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면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바울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로마 천부장인 루시아는 이곳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로서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마땅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사태 진상 확인을 위해 천부장이 이 상황을 주도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바울이 공회의 겁박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재판의 자리이지만 바울에게는 복음을 소명할 복음 증거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아닙니다. 다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걸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상황을 바울의 결론을 아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 소동의 전체 그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합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를 가기 위한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 있지만 먼 훗날 지나고 보면 해석이 되는 날이 오겠죠.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예수 증인으로서의 우리 인생 또한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을 보면 천부장이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 힘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해 되어진 일이냐면 바울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럴 힘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21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공회원들 앉은 자리를 똑바로 쳐다보고는 말하는데 얼마 전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그 고백과도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의 다름질을 부끄럽지 않게 해왔다. 그러한 양심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죠. 여기서 역설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껏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섬겼노라는 단어가 바로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증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을 통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율법의 전문가인데 그가 율법을 따라 섬긴 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합니다. 양심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 1절 하반절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요,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번역 성경들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양심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한 그 사람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이야기할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수록 자기를 더 드러낼 뿐입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일까요?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회심하기 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굳게 믿고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죽을 만큼 헌신하였던 것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내가 가득해서 자기의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겉보기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만큼 열심히 특심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득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 그렇게 열심으로 섬기는지 우리 주님만 아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것이라면 지금 그를 고발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에 서 있는 자들에게 입을 치라고 명합니다. 당장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네가 지금 내 입을 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입을 치실 것이다. 율법에 합당한 죄를 선고하지 않고 힘으로 율법을 범하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회칠한 담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셨던 것과 같은 표현이죠. 회칠한 무덤이든 회칠한 담이든 겉에 회칠을 해서 속에 더러운 것을 덮어버린다는 것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의 회칠한 겉모습은 율법에 따라 심판한다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모습이고, 더러운 속모습은 율법을 어기고 바울을 칠하는 명령에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 저 사람이 대제사장입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라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곧 인용합니다. 바울이 정말 대제사장을 몰라봤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오랜만에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대제사장을 직접 본 일이 없다.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여서 좌석이나 의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것이다. 바울의 가시인 안질 때문에 시력이 약해서 정말 몰라봤을 수 있다. 등의 근거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저렇게 범법하는 자가 대제사장이냐? 과연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일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항의하는 것으로 충분히 들립니다. 1절에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과도 어울리지 않고요. 어찌됐든 바울을 보면 공회 앞이고 재판을 받는데 하나도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 말을 다 합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를 보아도 바울은 당당하게 상황을 끌고 가면서 공회를 압도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6절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리새인의 아들 곧 바리새 전통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하여 철저한 바리새인의 자격으로 심판을 받는다면서 부활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힘으로써 한 번에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논쟁의 초점을 부활로 옮겨간 것이고요. 둘째로 공회와 바울의 논쟁을 그들 간의 논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다툼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도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는 자신이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련해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는 그 정도로 끝이 나지만 사실 바울의 초점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었습니다. 신문 받는 이유가 부활에 대한 증언 때문이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된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거든요. 사두개인은 토라, 곧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부활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 부활에 대해서 굳게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7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부활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다투고 나뉘어지게 되면서 공회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9절에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라고 무죄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참고로 여러분 바울의 재판과 관련해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5번 나오는데 저자인 이 누가가 전편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5번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과 병행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죄하심에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바울 역시 무죄함에도 로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런 순간적인 판단,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공회 앞에서 신문받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본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바로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고요. 누굴 통해서요?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 역시 분명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으로 가득한 그 사람을 성령께서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함께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그날 밤 바울 곁에서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소동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고 계시죠. 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종착역은 로마이거든요. 물론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면류관이 아닌 순교이지만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로마는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 곳을 거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로마를 품고 바라보며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 삶을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성령 충만한 예수 증인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늘 하나님으로 가득하여 누굴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의 증인임을 잊지 않도록 곁에 오셔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담대히 걸어가며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